유도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낙법이랍니다. 쓰러지는 방법, 넘어지는 방법, 잘 충격받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부터 배우는 것이 유도라는 무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도 넘어지는 방법, 실패하는 방법, 잘 안 됐을 때 다시 일어서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배우는가 생각해 보면 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처음 일어나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보면 넘어지기는 넘어집니다. 늘 부모는 이 넘어졌던 아이가 다시 일어나서 시도하는 것에 대하여 칭찬을 해주지만 또 격려를 해주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오늘 우리가 넘어지는 방법, 실패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못 배웁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져서 그 다음번에 또 다시 그 실패를 하지 않을 그런 반성하는 시간 같은 건 잘 없고요. 늘 오늘 우리는 그냥 뭐 운이 없어서 재수 없어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앞부분에 보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깨닫고 나이 40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뒷배경이 되어주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하게 때리고 있던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그를 모래 사이에다가 숨겨 주었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심판하고 중재하는 역할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도자로서 그가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된 거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걸 곱게 잘 봐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언제 모세 보고 하는 이야기가 너가 언제 우리와 고생 같이 했냐? 너가 어떻게 우리냐? 이집트 사람이지 너는. 우리는 아니다. 라고 해서 그런 걸로 거절을 당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이 한번 심하게 꺾였던 때가 바로 나이 40살이고요. 그리고 그 실패를 안고 미디안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나이 80, 이제 거의 다 살았다 생각될 때에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40살에 실패한 모세가 80살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가라고 하시는 길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처음 자기가 40살에 했던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실패했던 걸 다시 시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모세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번 실패했던 것, 내가 한번 거절당했던 걸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상처 많이 받고 거절을 한번 당하고 나면 또 그걸 도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해서 사랑 고백 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다가 이걸 뭐라 그러나요? 청년들 말대로 하면 차였다 그래야 되나? 거절을 한번 당하고 나면 또 그 대상에게 가서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40살에 모세가 시도했던 그 시도와 80살에 다시 시도하는 시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똑같아요. 40살에 내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겠다 했을 때도 웃기지 마라 이렇게 말했지만 80살에 또 모세가 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간다 할 때도 또 웃기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이 모든 임무를 완수하는 데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40살에는 그저 자발적인 마음으로 내가 그냥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했던 거라면 이제 80살에 다시 하는 이번 시도는 그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상처받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이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말씀에서만이 가능합니다. 한 40년쯤 지나면 잊을만도 하잖아요. 40년 지났는데 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상처나 가지고 있었던 이런 어려움들, 실패에 대한 기억들 이런 게 없어질 줄로 생각을 했는데 4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분노가 남아있는 거예요. 긴 시간이라는 게 별로 오늘 우리에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오직 상처는 말씀으로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산, 나중에 이제 신의 산으로 불려지는 산으로 모세가 그의 양떼를 이끌고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고 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떨기나무가 무엇이냐? 성경엔 참 좋은 나무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주 대표적으로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아름답고 그리고 아주 목재로도 크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열매가 달고 아름다운 무화과나 포도나무 같은 나무들도 다 좋은 나무입니다. 떨기나무는 뭔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나무입니다. 그냥 이 사막에 얼마든지 많이 보는 나무들이 바로 다 떨기나무입니다. 시골 사람들은요, 풀 이름이 다 있어요. 아주 작은 풀,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것도 이름을 다 붙여서 그렇게 따로 불러줍니다. 이유가 뭐냐면 시골 사람들에게는 그 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들이 다 있죠. 그런데 도시 사람들은 풀을 뭐라고 부릅니까? 잡초라고 부르죠. 그냥 먹는 풀 아니면 나머지는 다 잡초예요. 왜 그럴까요? 의미 없거든요. 그게 어떤 분들은 잔디와 잡초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다 같이 풀이에요. 그런 거죠. 떨기나무라는 말은 마치 그와 같이 의미 없는 나무들입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처럼 구별해서 부를 이유가 전혀 없는 나무들, 그냥 그런 잡목들을 다 같이 다 통틀어서 떨기나무라고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즘에는 성지순례 가면 떨기나무가 그 어느 수도원에 유일하게 있다고 하면서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전혀 떨기나무가 아니고 그냥 얼마든지 사막에서 볼 수 있는 작은 그런 관목들을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이 하찮은 떨기나무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방법입니다. 뭔가 대단하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전혀 아니고 떨기나무와 같이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잡목이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사람들, 그냥 무지렁이들, 서민들, 이런 분들을 도리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 떨기나무야말로 바로 모세 자신이잖아요. 내가 떨기나무와 같이 그냥 40살에 인생 꺾이고 그냥 베두인으로서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실패자로서의 삶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도자로 사용해 주십니다. 자, 이제 모세에게 찾아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보았고 그들의 신음을 다 들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올 생각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과거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이전에 내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걸 그냥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처라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을 당해본 사람들은 또한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의 상처의 문제들이 꼭 해결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다시 가서 그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죽어도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10절과 11절을 연하여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 중요하죠. 우리 살면서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부모님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담임선생님을 만나면 꼭 물어보는 질문이 몇 개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애가 누구랑 친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친하나요? 그거 물어볼 거고, 두 번째는 또 뭐 물어봅니까? 공부 잘해요? 수업 시간에 말썽은 안 핍니까? 부모님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집에서 얌전하면 밖에서도 얌전한 줄로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집에서 왈가닥이면 밖에서도 그런 줄로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학교 선생님한테 들으면 동명이인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죠. 그런 질문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큼이나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분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학교에 찾아간 부모님들이 선생님에게 묻는 질문이 이거랍니다. 우리 아이가 무슨 질문을 하나요? 뭘 궁금해 하나요? 이 아이가 지금 학업의 방향이 어떻게 찍혀 있나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 반에서 몇 등 정도 하나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 아이가 뭐에 관심을 가지고 무슨 질문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 뭡니까? 뭘 지금 가장 궁금하십니까? 이 예배 언제 끝나나요? 오늘 설교가 좀 짧으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오늘 점심 메뉴가 뭔가요? 뭐 이런 질문일 수도 있고, 뉴턴의 인생을 가르는 질문은 왜 사과를 지구가 끌어당길까입니다. 지구의 땅에 왜 사과가 떨어질까를 궁금해한 게 아니라 왜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길까라는 질문, 그 멋진 질문 하나가 결국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디슨의 질문은 과학기술로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했죠. 그 질문 하나가 삶을 바꿉니다. 모세의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누구일까? 이 질문을 우리 가장 많이 하는 인생의 단계가 있잖아요. 언제 많이 합니까? 사춘기 청소년 때. 나는 애인가? 어른인가? 어떨 때는 야 어른답게 좀 행동해, 몸이 다 커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뭘 좀 하려고 하면 애가 이런 거 한다고 뭐라 그러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청소년기 때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어떤 꿈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그 청소년기 때 많이 하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 모세의 질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버려진 고아인가? 아니면 이집트의 왕자인가? 아니면 미디안의 양치기인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스라엘의 영도자인가? 도대체 모세는 누구죠?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면 됩니까? 너는 누구야? 라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누긴 누구야? 너가 모세지. 뭐 이런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 여기까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굽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런 대화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자성어, 쉬운 사자성어로 동문서답. 동쪽을 물었는데 서쪽을 대답을 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대답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가 물었는데 너는 내가 함께하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건 오답일까요? 정답일까요? 기가 막힌 정답이죠. 이 말을 돌려 말하면, 모세의 질문 그대로 받아서 이 대답을 바꾸면 뭐라고 됩니까?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주님, 내가 누구입니까?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집트의 버려진 이스라엘 고아이건, 이집트의 왕자이건, 이스라엘의 영도자이건, 미디안의 양치는 사람이건, 그 위치와는 상관없이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다 이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 이제 방학하잖아요. 방학하면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방학 숙제를 잔뜩 내줍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주 나쁜 부모님은 이 숙제를 아이들이 보통은 언제 합니까? 개학하기 전날, 바로 전날, 방학의 마지막 날 그 숙제는 다 하는 거잖아요, 원래. 예, 방학 때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방학 숙제는 마지막 날 다 몰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가 이 방학 숙제를 대신해 주는 부모, 제일 나쁜 부모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글씨를 흉내낼 수가 없잖아요. 제 글씨, 워낙 글씨를 못 쓰니까 왼손으로 써서 제 숙제를 대신해 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학년 때 그랬습니다. 요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숙제를 대신해 주는 부모, 제일 안 좋은 부모죠. 그러면 또 학교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무슨 학교 선생님이 애들 좀 놀게 해줘야지, 숙제를 이렇게 많이 내줍니까? 우리 애는 숙제 안 해서 보낼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숙제를 없애주는 부모, 좋은 부모인가요? 예, 그럴 리가 없죠. 숙제를 없애주는 부모도 좋은 부모는 아닙니다. 제일 좋은 부모는 누구입니까? 우리 같이 해볼까? 우리 같이 연구해보고 같이 한번 해보자. 제일 좋은 부모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하나님이신 이유는 우리의 고난을 다 말끔히 없애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프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해볼까? 우리 같이 일들을 감당해볼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말하자면 이제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못 가겠어요. 저는 안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 그래? 미안하다.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그러면 아론이나 여호수아나 걔네들한테 맡길게. 넌 그냥 여기서 이러고 살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같이 해보자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19년 여러분, 여러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어려움들, 2020년엔 그런 어려움들이 없기를 바라는 게 당연지사 오늘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소망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 어려운 일들이, 이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아프고 힘들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어려움을 그냥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 해서 교통사고 안 나는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 해서 암 안 걸리고 병 안 걸리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 해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나 실패 같은 것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 다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달라집니까?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바로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죠. 실패는 똑같지만, 아픔은 누구나 다 당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죠. 2020년은 2019년에 이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가운데 이제 함께에 해당되는 해가 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이나 아픔, 어려움들, 또 기쁨과 즐거움, 성공의 자리에까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고 정체성을 알려줬더니, 두 번째 모세의 놀라운 질문, 일평생 아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또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인데요. 우리 지금 교단의 시조가 되시는 분은 프랑스 출신으로 스위스에서 목회를 하셨던 장 칼빈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우리의 시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이 평생의 역작으로 썼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죠. 이 기독교 강요 1장 제1권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 인간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모세의 인생의 질문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이게 옷 광고가 아닙니다. 나는 나다라고 어느 옷 광고 꽤 오래된 그 카피라이트지만 나는 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 그대로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나는 나다라는 말이죠. 자, 나 자신을 소개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저를 소개하면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정용주,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얘기할 수도, 요즘은 핸드폰 번호를 얘기를 해도 소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 더욱더 나를 잘 제대로 소개를 하려면 관계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항상 이스라엘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늘 얘기를 할 때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누군가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관계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저 자신을 소개한다면 저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서영이, 서은이, 유리의 아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움교회 성도들의 담임 목사 이렇게 소개도 할 수 있고요. 김경희 사모의 남편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소개에는 관계가 없이는 누군가를 소개할 수가 없어요. 나의 정체성은 반드시 누군가의 관계로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꼭 있어야만 자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대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인간은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 누가 있어서 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거죠. 이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사람 행동을 바꿉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가 뭘 몰라가지고 행동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애가 공부를 안 해요. 왜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얼마나 사회에 나가서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또 고생을 하는지 애가 몰라. 그래서 애한테 반드시 이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 막내가 한글을 초등학교 1학년인데 못 읽는 겁니다.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도 이름도 못 쓰고 입학을 했어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작년 한 5월쯤이었을 겁니다. 애를 앉혀놓고 아주 단단히 일렀습니다. 정보를 제공한 거죠. 야, 만약에 이렇게 한글도 모르고 이러면 너 어려서부터 나가서 박스 주우면서 살아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공부해. 그랬더니 애가 울고 불고,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을까요? 행여나 그럴 일이 없죠.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보를 몰라서 애가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한 부모님이 아이를 앉혀놓고 얘기를 했답니다. 야, 너 이렇게 자꾸 공부를 안 하면 저기 저 보이는 청소부처럼
평생 고생한다. 근데 그 얘기가 좀 컸던 모양이죠. 청소부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그 빚이라던 비를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그 부모님 빗자루를 옆에다 세워놓고 그 부모님에게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서울대생인데요.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애들이 공부를 안 할까요? 정보를 몰라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할까요? 부모들이 계속해서 나는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제공해주는 정보를 아이들이 부르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글자입니다. 잔소리라고 말하죠. 잔소리로는 사람 안 변합니다. 정보로 사람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사람은 변할까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답게 삽니다. 이유가 뭐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삽니다. 거지는 거지답게 삽니다. 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거지이기 때문입니다. 왕자는 왕자답게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말 안 해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왜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지 않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는 바른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나? 자기가 학생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놀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노는 거예요. 그 정체성 때문에. 이게 정체성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로만 만들어집니다. 누구와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집니다. 행동의 변화가 관계로만 올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동의 변화는,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관계로만 올 수 있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 청소년 수련회 같은 데를 데리고 가보면 그곳에서 이제 우리 초보 전도사님들은 아이들 보고 담배를 피지 마십시오. 술을 끊어야 됩니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정보만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청소년 전문 사역자들은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바른 자녀라고 하는 사실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알아서 담배를 끊어요. 똑바로 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행동의 변화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로만이 올 수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어떤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나이 40의 모세가 풍운의 꿈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에는 이 마음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 바른 정체성이 잘 만들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니까 이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같이 해보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길들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고 그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모든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아무 어려움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좌절합니다. 좌절합니다. 그 상처 때문에 다시 시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치유해 주셔서 다시 사랑할 용기를, 다시 이 땅 살아갈 힘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패했던 순종을 다시 해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용기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때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만 주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소명을 주실 때 오늘 우리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졌던 모세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실패의 낭망에서부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손 붙들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 일어섭니다. 내 능력으로는 못 일으켜집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실 때만이 온전히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마치 불타던 떨기나무와 같이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지하는 거룩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를 무엇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임마누엘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이 땅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가는 모든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있어 오늘 우리가 다시 힘을 내며 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가 거룩해지고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정체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주님, 올 한 해 전체에 나와 함께 해주시고 고난의 자리에도 슬프고 힘든 일들 가운데에도 오늘 나와 함께 해보자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온 세상을 다 지으셔서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주님 여호와를 알자라고 주님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깊이 관계 가운데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주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주님 그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크리스찬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주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 허락하여 주셔서 때로 이 사명 사랑해야 하고 누군가 또 세워나가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이 사명에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 타지 않는 불꽃으로 오늘 우리에게 열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만 주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이 누구냐 물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주님을 깊이 알게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